5절,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신약 364페이지, 365페이지 거기쯤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는 뭐겠습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죠. 성경에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래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거는 정하신 것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수명이 늘어나서 100세 시대라고 그러긴 하는데 100세 시대면은 이제 제가 딱 절반 산 거예요. 앞으로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죠. 우리 나중에 사이보그가 되지 않는 한 결국 찾아오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실 성경에 따르면 사람이 원래부터 이렇게 죽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따르면요.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났기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은 영생할 수도 있으니까 쫓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영생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를 가진 상태로 영생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내보내신 걸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요, 셋 계열 사람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는 게 200년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문자 그대로 우리가 봐야 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400~500년 사는 정도도 아닙니다. 보통 800년 정도는 사는 걸로 나옵니다. 우리 주보로 한번 볼까요? 주보에 기록된 패턴이 딱 이렇습니다. 창세기 5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이 정도죠. 보통이 900살. 상상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나이. 보통 자녀를 낳았다. 자녀를 낳고 나서 더 오랜 시간 지나면서 또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는 몇 살에 결국은 뭐 했다라고 끝납니까? 죽었더라로 끝납니다. 누구를 몇 살에 낳고 몇 살을 더 살긴 했지만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은 죽었다는 걸 보여주는 족보예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오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죄로 인해서 결국 이 땅에는 죽음이 들어왔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족보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독특하게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을 2명, 예수님까지 치면 3명인데 예수님은 좀 거기 넣기 어려우니까 2명만 하죠. 그래서 2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볼 에녹,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죠. 엘리야. 구약 최고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전에 한번 봤지만 엘리야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구약 최고의 선지자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기도 했고요. 죽은 사람을 자기가 살렸어요. 자기가 죽은 사람도 살리기도 했고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기도 했고요. 물론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지만 또 바알 제사장 400명 또 450명과 대결을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수레보다 빨리 달리기도 하고요.
엘리야는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아주 위대한 선지자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만났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엘리야였습니다. 그 정도로 워낙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게 그럴만도 하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볼 에녹은 좀 그렇지가 않죠. 에녹은 좀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에 거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믿음의 모델로 에녹을 믿음으로 라는 이름으로 아벨 다음에 나온 걸 봐서 오늘 우리가 에녹의 삶을 좀 보려고 하는 거죠. 자, 아까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거 참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가 죽음이라고 그랬는데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세금이랍니다. 세금. 자, 본향을, 자, 먼저,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방금 읽은 그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중에서요, 5절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다 똑같이 3번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옮겨졌다라는 거. 옮겨졌다. 그러니까 에녹은 이 땅에서 다른 세상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고, 우리가 모두, 그러니까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죽고 나서 가는 어떤 공간이라기보다는 요즘 뭐 현대 과학에 따르면은 뭐 1차원, 2차원, 3차원에서 뭐 12차원이 있다, 그런 말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으로 옮겨졌다라고 이해하는 게 가장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이 이 땅에 임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다른 세상이 우리와 지금 동시에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은 다른 차원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닌 거죠. 우리가 모두 영혼의 차원으로 옮겨진다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서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거처를 예비한다는 게 결국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해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땅에서는 집이 없죠. 우리 대부분 또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새 영끌해서 집 산다고 합니다. 영끌이 뭔지 아세요? 영끌해서 집 사야 되는 시대라고 그래요.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입니다. 있는 대로 다 끌어모아서 집은 부동산 불패, 지금 요새 부동산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영끌해서 집 사야 된다고 막 그러고 있대요. 그런데 하늘에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가는 집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낼 집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처를 마련해 놓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 땅에는, 저 곳에는, 저 나라에는 우리가 살 집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천국이 집이 있다라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 맨션이 있냐, 뭐 개털 모자가 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의 핵심은 뭐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한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거한다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나는 차라리 이 땅을 떠나서, 그러니까 죽어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게 더 낫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왜요? 옮겨지는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옮겨질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질 거거든요. 영원한 차원으로 옮겨질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이 땅의 것들, 이 땅에서 집 사고 집 짓고 먹고 살고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저 땅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다른 차원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그 나라로 옮겨져서 영생을 누리는 날을 이 땅에서 소망하면서 사는, 주님 부르십니까? 제가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군요. 나의 집으로, 나의 고향으로 가는군요.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쁘게 주와 거할 날을 바라보는 삶, 그리고 그날 기쁘게 하나님께로 가는 삶, 그 삶이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을까요? 우린 다 옮겨지죠. 옮겨지는 건 똑같은데 우리는 대부분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지 않으면 죽음을 통해서 다른 세상으로 옮겨질 텐데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그럽니다. 그럼 왜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만 특별 대접을 받았을까요? 그걸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그냥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5절 뒤에 보면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의 믿음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이요, 믿음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삶은 결국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전에는 나만 생각하고 내 행복만 생각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었다면 이제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는 삶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보면은요, 아이들 보면 부모님한테 이거 해도 돼요? 이거 해도 돼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묻잖아요. 보통 뭐 할 때 그런 걸 물어봅니까? 하면 안 되는 걸 할 때. 하면 안 되는 일을 할 때 이거 해도 돼요? 안 돼요? 알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특히 엄마의 틈을 노리죠. 그래서 엄마가 안 돼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빠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아빠 이거 해도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엄마가 안 된다고 한 거를 몰랐던 아빠는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그 다음부터 꼭 누구한테 와서 물어봅니까? 아빠한테 와서 물어보죠. 그래서 엄마랑 얘기해보고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 그게 제가 많이 했던 실수 중에 하나거든요. 아내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를 꼭 현우 민우가 저한테 와서 어릴 때 얘기해.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절대로 안 그래요. 자, 어릴 때 꼭 저한테 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아빠 뭐뭐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저는 또 그 배경을 모르고 생각해보고 천천히 생각했어야 되는데 되지? 그냥 그랬다가 또 그랬어요. 그랬다가 그러면 안 돼. 딱 그러고 전화 끊으면은 바로 또 전화 와가지고 그거 왜 된다 그랬어? 또 이제 그런 얘기 듣고 이제 그런 거죠. 애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러다가 크면은 어떻게 돼요? 크고 우리가 성숙해지면은 이거를 부모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거죠. 이거 하면 되나 안 되나, 야단 맞나 안 맞나 이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는 정도로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한테 또 저한테 또 청년들이나 아이들이 이거 해도 돼요? 안 돼요? 이거 해도 돼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여쭤보죠. 하나님 이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걸 율법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해도 돼요? 안 돼요? 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뭔가 틈을 노리면서 우리가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을 이게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주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를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 그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뭡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네, 그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목표가 있다면 그게 믿음의 삶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오늘 어떤 믿음이냐? 오늘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그게 6절이에요.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래요? 그가 계신 것을 믿어라 그래요. 그가 계신 것을 믿어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게 성경에 있다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계시다는 걸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 불신자들,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계시다는 것을. 그럼 그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일까요? 나 정말 있다, 나는 존재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불신자들한테는 당연히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살아 계셔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계신 것과 라는 거의 의미 중에 하나는, 그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살아 계시다는 것을 정말 믿느냐라는 질문과도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사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의식하고 믿으면서 사는가를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 나도 알아요. 하나님이 계신 거 믿어요 라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느냐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어요. 실제적인 무신론자.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살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아요. 설문조사에서 종교란에는 뭐라고 적어요? 기독교 이렇게 적어요. 그런데 주일에는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기도 해요. 그런데 일상의 삶을 살 때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내 일상과는 하나님이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결국. 그 신앙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삶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에요. 일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그 삶이 관계가 없다면 우리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삶의 예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일주일에 한번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주일 성수 중요하지만 삶이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뭡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숨바꼭질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뒤에서 나를 좀 찾아다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꾸 우리에게 뭔가를 힌트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이 뭔가 잘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면은 상을 주잖아요. 상을 주고 싶잖아요. 선물을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을 주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실까요? 물질의 복을 주실까요? 또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실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런 복도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이 있죠. 근데 가장 큰 상이 있습니다. 가장 큰 상.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상. 영생의 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더 큰 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 중에 가장 큰 상은 창세기 15장 1절에 나옵니다. 오늘 주보에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큰 상은 뭐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큰 상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빠가 어디 출장 가면은 선물 사오시라고 그러잖아요. 선물. 우리는 그 아이들은 와가지고 아빠가 아무것도 안 사오면 되게 서운해 하잖아요. 아빠가 선물이야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죠. 애들은 선물이 필요하지. 아빠가 또 더 크면 아빠가 돌아오신 것만 해도 선물이에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이 많지만 제일 큰 상,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제일 큰 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다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상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 지금 여기 계셔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그게 가장 큰 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상 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성경에 뭐라고 또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다시 주보에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가 가끔 외우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예요. 아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라고 할 때도 거기서 찾는다는 거는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한두 번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한두 번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삶,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굉장히 구하고 간절하게 찾는 삶, 그렇게 할 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서 그 큰 상 우리 전부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에녹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어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데, 창세기에서는 그거를 또 다른 말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를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그걸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주보에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정말 좋은 표현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말로 쓰면은 동행했다는 게 뭐예요? 함께 걸었다는 거죠. 함께 걸었다. 우리 교회가 주님과 함께, 주님과 지체와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모델로 삼은 사람이 에녹인 거예요. 우리 처음에도 본 것처럼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지만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았던 엘리야처럼 어떤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아니었어요. 에녹이 오늘 한 일은 뭐가 있습니까? 오늘 창세기를 보니까 에녹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자녀를 낳은 것밖에 없어요.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어요. 근데 신기하게 보면요, 65세부터 하나님을 동행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동행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뭔가 에녹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 같아요.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그러니까 자녀를 낳아야 이렇게 되나요?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마 미래에 대한 경고를 주셨던 것 같아요. 이때가 되게 악했을 때거든요. 노아의 홍수 전이라서. 그때 심판에 대한 경고가 있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무두셀라가 한 것은 자녀를 낳으면서 평범하게 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삶이 된 겁니다. 자, 이게 우리한테 희망을 줘요. 우리 대부분은 평범하게 살 거거든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려면은 뭔가 대단한 일, 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커다란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큰 일을 행하는 경우도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떠나고 자식을 바치기도 하고, 모세처럼 백성을 인도하기도 하고, 다윗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이런 커다란 일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우리가 대부분은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막 다이나믹하게 늘 흥미진진한 삶을 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냥 직장 다니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어제와 비슷한 오늘을 살고 오늘 있었던 일이 내일도 비슷한 일,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대부분 소소한 작은 행복도 있고 또 슬픈 일도 있고 또 큰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길게 보면은 우리는 대부분이 평범한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큰 일을 하느냐?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 날마다 있는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범한 삶들 가운데서,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내가 과연 동행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어떨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집중적으로 부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회에 가서,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을 정말 강력하게 체험한 경험, 성령 체험을 한 경험들, 성령 침례를, 성령 세례를 또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이렇게 했는데 그때의 은혜만 계속해서 갈구하고 또 그런 뜨거운 은혜를 받으려고 그런 데 막 찾아다니고 그런 것은 별로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바람직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하는 삶에 대한 중요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거는 선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삶은 그렇게 큰 은혜, 뜨겁고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고 그런 체험적인 은혜가 없는 오늘, 그런 것들이 없는 그날, 그 날을 하나님께 바로 드리고 있느냐, 그 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느냐, 그 날을 내가 예배의 삶으로 채우고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어제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기억하면서 평범한 오늘을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은 어떤 삶을 살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면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려고 애쓰면서 사는 삶이에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가지고 가는 삶이에요. 기쁜 일이 있으면 우와 잘됐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슬픈 일이 있으면 아우 힘들어 죽겠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염려할 일이 있으면 이거 어떡하지라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지금 정말 저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너무 힘듭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라틴어로 뭐라고 합니까? 코람 데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조정하는 삶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모스서 3장 3절 말씀이 있어요.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같아야 동행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맞춰가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늘 하나님과 의식하면서 사는 삶을 살려면은요, 일단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떼어놓는 게 필요합니다. 늘 하나님과 내가 생각해 라고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따로 떼어놓는 시간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늘 함께 있기 위해서는 따로 떼어놓는 훈련을 해야 평소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시간을 떼어놓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의 첫걸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형제들이 하루에 한 장씩 성경책을 읽고 있어요. 하루에 한 장씩 읽어서 일단 신약 일독을 하자 그러고 지금 어디까지 갔죠? 야고보서까지 갔어요. 야고보서. 자매들은 하루에 3장씩 읽기 시작했었거든요. 하루에 3장 읽고 나서 그 중에 오늘 와닿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카톡방에다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 형제들도 하자 그랬더니 3장을 하면은 어렵다. 그래서 줄인 게 이제 1장이에요. 그래서 1장이라도 꾸준히 하자 그래서 벌써 야고보서까지 왔어요. 마태복음부터 마태복음부터 안 했구나, 우리가 사도행전부터 했군요. 아직 일독하려면 멀었네. 아, 맞다. 마태복음부터 한 줄로 생각했는데 사도행전부터 했는데
그리고 한 장 읽고 그날 주시는 말씀하고 자기 느낀 점 이렇게 간단하게 쓰고 하거든요. 이거 하다가 안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다시 하십시오. 하십시오. 해야 돼요. 힘써서 해야 돼요. 어제 안 했더라도 오늘 밀린 거 할 생각 하지 마시고, 밀린 거 할 생각하면 끝까지 못 따라잡습니다. 그냥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날 해야 되는 거, 아침마다 제가 올려드리니까 그날 해야 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1, 2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떼어놓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 많이 의식하세요? 이걸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평소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해야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걸 의식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게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알게 돼요. 점점 더 온유하게 되고요. 점점 더 겸손하게 되고요. 점점 더 사랑하게 되고요. 점점 더 용서하게 되고, 점점 더 인내하게 되고, 점점 더 감사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전에 한번 소개드렸던 책인데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에 사랑의 언어가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데 어떤 것들을 할 때 내가 사랑받는구나 라고 특별히 생각하는 그런 게 5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칭찬하는 말. 어떤 사람은 칭찬하는 말을 들을 때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많이 느낀다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내가 정말 사랑받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을 때 내가 사랑받는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봉사를 받을 때,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때 나는 사랑받는구나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스킨십을 또 중요하게 생각해서 누군가 나를 만져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할 때 내가 사랑받는 것을 느낀다라고 그래요. 우린 대부분 선물인가요? 자, 이 중에서 하나님은 몇 번일까요? 하나님은 몇 번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마도 2번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다 좋아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드려야지, 하나님께 뭔가 봉사를 해야지, 그런 것들도 좋아하시겠죠. 또 우리 사람도 5가지 다 좋아하죠. 하지만 특별히 더 사랑을 느끼고 기뻐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5가지라면은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녹이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삶으로써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평범한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내가 어떤 봉사를 할까, 어떤 선물을 드릴까도 좋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루하루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할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큰 일이 아니더라도, 큰 선물이 아니더라도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날마다 주와 걷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며 그 하나님과 사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더 닮는 삶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삶이 평범할지라도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사귀어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대단한 삶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이 특별한 삶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평소에 하나님을 의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해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건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자신을 상으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으로 깨닫는 귀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걷는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우리의 평범한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